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9절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보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에벨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네. 우리는 지금 기드온 얘기를 하는데 오늘 기드온의 이 전투 싸움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 합니다. 기드온은 지금 병사가 몇 명이죠? 300명. 300명. 그리고 상대는 몇 명? 13만 5천 명. 네. 왜냐하면 삼국의 삼국 연합 이 군대니까 상당히 많죠. 근데 3만 2천 명을 기드온이 불러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 많다고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줄이라고 해서 줄였죠. 300명으로. 근데 왜 이렇게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줄이셨을까요? 13만 5천하고 싸우려면은 3만 2천 가지고도 일당 5은 무찔러야 되는데 그것을 300명으로 줄여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해서 군비를 축소하시고 병력을 감축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이 당연히 병력이 있어야 이길 텐데 병력을 이렇게 300명으로 줄여서 450대 1의 싸움을 하도록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예, 우리는 이미 그걸 7장 2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기드온이 만약 군사가 많고 3만 2천 명으로 싸웠다가 만에 이기기라도 한다면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뛰어난 용맹과 자신들의 힘 때문에 이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이 뺏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은데 사람이 그것을 내가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했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약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으로 줄어든 이 기드온이 드디어 나머지 사람들을 다 보내놓고 난 다음에 밤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밤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밤에 기드온이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을 아무리 자기가 양털 뭉치로 테스트도 해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 테스트해 봤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시자는 건지 300명만 남겨놓고 이 밤에 이들을 갖다가 이제 싸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은 지금 어디에 지금 진을 치고 있죠? 어느 골짜기? 우리가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골짜기 하면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지도상에 이렇게 좀 생각나나요? 갈릴리 바다하고 요단강으로 조금 내려오면서 요단강에서 조금만 내려오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왼쪽 편 산들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사마리아 바로 위쪽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지도 다 아시죠? 그러면 김장이 가시죠? 어딘지? 거기가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거기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13만 5천 명이 지고 있는데 지금 이 밤에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르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기드온에게 말을 하는데 너 두렵지? 너 솔직히 얘기하고 두렵지? 그러면 너 두렵지 않게 해줄 테니까 어떻게 하느냐? 적진에 한번 내려가봐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요. 적진은 13만 5천 명이 지금 여기서 있는데 300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렵지? 나 한번 내려가봐. 이정님 쌤 내려가겠습니다. 아니 두렵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걸 뭘 보여주셔야 되는데 기드온대로 적진을 내려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드온이 하나님이 하는 음성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봐야 됐어? 네 부하 불화를 내리고 가거라. 그래서 한번 내려가봐라. 그래서 기드온이 불화를 내리고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그 진가에 와서 이렇게 딱 내려가는 순간 까무라칠 뻔했어요. 기드온은 그래도 이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몰랐어요. 우리는 해답을 보고 있으니까 13만 5천이지만 기드온 입장에서는 많다는 건 알지만 딱 내려가는 순간에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약대와 염소와 뭐 양들과 짐승 사람들 그게 그냥 막 뭐처럼요? 메뚜기떼 여러분들 어떻게 있는지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메뚜기떼가 어떤지를 알아요. 메뚜기 한번 딱 잡아가지고 3마리 제가 많이 잡아본 게 6마리까지 한 번에 딱 잡아봤는데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 잡으면 메뚜기들은 그렇게 붙어 사는 건데 메뚜기떼처럼 많다는 거죠. 기드온은 아 이 전쟁 끝났구나. 아무리 지금 이 기드온은 어떻냐면 하나님의 영이 지금 덧입혀졌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여러 가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때까지 사사들 중에 이 나중에도 우리가 12사사 전부를 볼 텐데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사사에게 말을 한 사람은 기드온밖에 없어요. 다른 사사들은 여호와의 사자거나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이런 정도로 끝나요. 그 위대한 삼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신이 임하니까 힘이 생겼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은 특혜 중에 특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했거든.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증거를 몇 개를 보여줘요. 5개를 보여줬죠. 우리 다 아시죠? 그죠? 5개를 보여줬는데 기드온이 겁을 내니까 지금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염려를 가지시고 혹시 기드온이 그래도 쓰러지면 어떡하나 해서 지금 적진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적진에 갔더니 안에도 못 들어가고 근처에 가서 지금 얼쩡거리고 있는데 그 2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죠. 거기서 꿈 얘기를 듣는데 꿈 얘기가 무슨 얘기요? 무슨 얘기를 들었죠? 자 여기에 이 성경 우리가 같이 보는데 뭐가 왔어요? 보리떡. 그렇죠. 보리떡. 이 보리떡이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불러줘. 뭐 그렇게 우리 이 꿈꾸는 친구가 지금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밤에 꿈을 잤는데 보리떡이 한 개가 우리가 지금 이 진치고 있는 이 텐트로 탁 하나 굴러 들어왔어. 그래서 뭐 보리떡이니까 별거 있겠어요? 그런데 이 보리떡이 갑자기 들어오더니만 우리 장막이 무너지고 텐트가 무너지는데 우리 미디안, 우리 아말렉 동방 이 사람들이 있는 장막이 다 무너져 버리더라. 그런 꿈을 꿨어요. 그때 동무가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붙였다. 우리가 졌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보리떡은 결국 뭐예요?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신학자는 미스터 보리떡이 드디어 여기서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드온이 보리떡이에요. 이 꿈을 딱 듣고 나고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네 적군이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활활 올라왔어요. 그리고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꿈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기드온이 굉장히 순진해요. 13만 5천 중에서 한 명이 꿈꿔가지고 그 한 명이 들은 꿈 얘기를 가지고 드디어 이겼다 생각. 여러분 이렇게 의심 많은 기드온이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13만 5천이 벌떼같이 있는데 그 중에 겨우 2명이 수근수근 얘기를 하면서 나 어제 꿈꿔 들었다. 내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저놈들 개 꿈꾸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13만 5천의 운명이고 자기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순간 기도는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 적군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확신을 주십니다. 아마 이런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저는 또 이 확신을 보면서 기도를 정말 참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양털을 뭉치 뭐 이런 사인을 보내주면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고 거꾸로 적군 둘이서 하는 말을 그 말을 비로소 듣고는 그걸 믿고서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들 또 어떤 뭐 이런 자기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우리의 감동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될 텐데 우리는 엉뚱하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된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도움을 주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또 그러면 괜찮을 텐데 전혀 엉뚱한 데서 누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기도했더니 이걸 얻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좀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서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의 간증이나 이런 얘기를 듣고 그것을 자기 신앙의 지표로 삼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앙의 어떤 근거로 삼는 것이에요. 지금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것이에요. 기도원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2명 적군의 꿈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자신감을 갖는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서서히 기도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큰 용사로 부름을 받고 싸움을 받는 이 위대한 연합군과 싸우는 이 기도원의 모습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기도는 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승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적군 다 물리치고 40년의 평화를 가져오지만은 이 기도는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 성공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역사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기도원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신이 내렸으면은 하나님의 신, 이건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 될 텐데 그러면 이 사람을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어 가지고 걱정도 하지 말아야 돼요. 담대함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실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감하게 나가는 담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의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도 솜털 양털 뭉쳐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한 번 하겠다 해놓고 나서는 금방 말을 하고 하나님 잠깐만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기도원은 드디어 이제 싸움을 드디어 합니다. 이제 이 싸움을 보니까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적군 2명의 이야기, 꿈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드디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나왔는데 보니까 전쟁이 우리 성경을 보면 8장까지 전쟁을 쭉 하는데 전쟁이 보면은 전반기 전쟁하고 후반기 전쟁이 있어요. 하나는 요단강 이쪽 편에서 싸우는 전쟁, 하나는 요단강 저쪽 편에서 싸우는데 2개의 전쟁이 이 사사기 기드온 사건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몇 명이냐? 300명을 모아놓고 이 300명을 세대로 나눕니다. 중간, 오른쪽, 왼쪽 이렇게 세대로 나누고 자기는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뭐예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서부터 그 다음 성경을 이렇게 이정은 주사님은 잠깐 옮겨주세요. 무기가 뭐냐면 횃불 하나, 횃불, 그 다음에 항아리, 그 다음에 나팔, 이 세 개를 이게 유일한 무기예요. 그 무기를 가지고 이제 싸움하러 나가는 거예요. 손이 3개가 아니고 2개인데 어떻게 3개를 들었을까? 저는 그것도 또 궁금합니다. 횃불도 손에 들어야죠. 항아리, 입으로 물고 가면 들어야죠. 나팔, 이걸 입으로 물고 가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상상을, 성경 말씀이 이 3개를 줬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들었을까? 생각해봐요.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횃불을 항아리에 넣는데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횃불을 그냥 항아리를 들고 가면 안 돼요.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럼 손 2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요건 어떻게 했을까? 나팔을 혹시 끈이 있어서 둘러매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팔을 어깨에다 메고 그 다음에 이걸 딱 들어가 목에다 걷든가 목에다 걸고 그러갔을 거예요. 이것이 무기예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우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칼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약대나 어떤 짐승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철병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 기도원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싸움하러 가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러면서 소리를 치라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사실 이 말씀을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소리 외치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모독적인 말이죠.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보고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인데 기드온은 자기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이미 여기에서 보통 고대에 다른 문서를 보면은 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따라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때 보통 이 사람은 누구냐? 왕이에요. 그래서 신의 이름과 왕의 이름을 같이 얘기하는데 기드온은 자신이 이미 높아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높아져서는 안 되는데 지금 기드온이 서서히 몰락되어가는 모습을 기드온이 잘못되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철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제 셋이 가가지고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앞장을 서가지고 적진 근처에 가서 내가 갑자기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거든 횃불을 들어라. 항아리를 깨뜨리면 항아리를 깨뜨려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이것이 이제 서로 사인이 되어서 기드온이 앞에 갔어. 그리고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 이것이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13만 5천을 상대라고 계시는 것이 300명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지금 적군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주는 것이죠. 자, 이 밤에 공격을 해요. 밤에 기습을 하는 것이죠. 기습을 해가지고 지금 13만 5천이 있는데 마침 이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 보초병들이 지금 순번이 되어 서로 교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초서 보시면 알지만 그때가 제일 뭐 약간 잡담다 그래 잘해 어떻게 해서 뭐 떠들면서 자기네들까요 계속 서 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그때는 방심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뭐가 사인이 안 될 텐데 기드온이 들어간 그 시점이 바로 그런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번병들이 서로 보초병들이 바꾸고 있는 그 순간에 기드온이 나팔을 보니까 여러분 밤에 가만한데 보초들 서봤자 알잖아요. 졸든 말든 한 방씩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나팔이 불면서 무슨 소리가 나냐면 나팔을 불어요. 거기다가 항아리를 던져요. 그럼 항아리가 던지면 와자자자 깨지는 소리가 300개가 깨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적은 소리가 아닙니다. 돌에다 부딪히니까 이스라엘 골짜기가 부러지죠. 거기다가 횃불을 갑자기 그걸 흔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13만 5천 명이 거의 잠결에 지금 왜냐면 보초를 세워놨으니까 잠결에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갖다가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21절에 보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 있는데 원어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호둥지둥, 갈팡질팡, 우왕좌왕 뭐 이런 말 다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깜깜한 밤이죠. 당황했죠.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싸우는 것이 적군을 향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쳐요. 드디어 자기네들끼리 아군이 아군을 찔러 죽이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은 3군 연합부대 아니에요. 3개국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뭐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약탈할 때 대낮에는 임금 왕들이야 지나겠지만 부하들이야 뭐 알겠어요 소식. 그러니까 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것을 다 계산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싸움에 쑥대밭이다. 여호와의 칼이여 하고 외치는 것이 실제로 여호와의 칼이 그때부터 활약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칼은 정작 하나님의 칼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적군들이 들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칼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되어 서로를 찔러주고 전쟁을 그렇게 해서 삽시간에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13만 5천 명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 밤에. 그리고는 13만 5천 명이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들 죽다가 계속 삼면에서 횃불과 나팔 소리가 막 그냥 우렁치게 그 다음에 소리를 질러대니까 이 사람들이 한쪽 트인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길이 어느 쪽이냐면 요단강 쪽이다. 자, 이스라엘 골짜기가 여러분 요단강이 여기 있고 이스라엘 골짜기 여기 있으면 산등저기를 넘어가지고 이제 요단강으로 넘어간다는 거지. 기억나죠? 지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다 기억나죠. 그런 도망가니까 그 다음에 보니 이 기드온이 납달리 사람들, 아셀 사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추격을 합니다. 두렵다고 32,000명 중에서 22,000명 보냈잖아요. 바로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갔지만 이제 싸움에서 이기는 걸 보고 드디어 쫓아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이 사람을 보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또 초청합니다. 에브라임 사람은 이 므낫세 지파하고는 요셉의 아들 형제 아니에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 요셉 지파 사람. 그러니까 서로 가까운 지파 사람이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또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요단강 가에 가서 지키고 섰다가 도망오는 사람을 하나씩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드온은 전쟁을 정작 이기니까 패퇴해서 도망가는 도주자들의 그들 어쩌면 지금 상당히 나중 뒤에 성경을 보니까 15,000명이 따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13만 5천에서 12만 명이 죽은 거예요. 숙대밭에서 15,000명이 도망갔는데 그런 패잔병들을 잡는데 300명이 13만 5천도 300명으로 잡았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300명일 텐데 이 기도는 거기서 또 오십니다. 그러니까 갔던 동네 사람들을 부르고 에브라임 사람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전쟁은 하여튼 그렇게 끝났어요. 자,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이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딱 지켜 섰어요. 지켜 섰는데 미디안 군사들이 오는 거예요. 오는데 거기 왔더니 미디안 군사의 장군 이름 2명이 나와요. 누구죠? 예, 7장 29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오렙과 스웹이라고 하는 두 장군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포해가지고 죽입니다. 그래서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입니다. 자, 오렙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미디안 군사들 갖다가 패잔병의 그 장군들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죽입니다. 이 성경도 참 재미있습니다. 이 오렙이라고 하는 말은 까마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스웹이라고 하는 말은 늑대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오렙과 스웹, 늑대처럼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탈하고 죽이고 그러면 그 죽은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날아다니는 까마귀 같은 이런 존재가 바로 이 오렙과 스웹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그들이 그렇게 공격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도망갔느냐? 산으로 들어가서 바위에 굴을 타고 또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 사람들을 어디서 죽여요? 바위와 포도즙 틀에서 죽이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은 이런 맛이 있어요. 이런 걸 알면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한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거기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서 전쟁은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기드온에게 와서 전쟁을 이제 해가지고 이 오렙과 세heb을 죽인 다음에 장군을 죽여 나서는 대단한 전과를 가지고서는 기드온에게 오죠. 기드온에게 따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는 도대체 너만 잘났느냐? 너만 장군이냐?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 싸움을 한다면 우리에게도 얘기를 해서 미리 말을 해서 우리도 처음부터 이 싸움에 참가해서 해야지. 어떻게 너만 싸우고 나서 나중에 우리 보고 이거 뒤치다거리나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따집니다. 왜 따질까요?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들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형님 동생 지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두 지파만 꼽으란다면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나중에 다윗 왕이 되는 전통적인 왕권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알듯이 누구요?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양자로서 실질적으로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질 때 남쪽은 유다가 왕국을 차지하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10개 지파를 모아놓고 자기가 왕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강한 지파들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동생이지만 므낫세 형인 지파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가 지금 미디안 연합군들한테 시달리고 고통당할 때 구경하고 있었다는 걸 아니겠어요. 왜 싸움할 때 미리 가서 야 너희들 싸우냐 우리 가서 도와줄게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질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많아서 그런지 싸우다가 지면 큰일인지 구경하고 가만히 있다가 패잔병 처리할 때는 그때 가가지고 장수 2명 못 빼고 나서는 큰일 난 것처럼 따지고는 큰 소리 치면서 너희들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이러고 됩니다. 이럴 때 기도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잘났다 이런 거. 잘났어. 이래야 되는, 그래, 니네들이 그래도 훌륭하다.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어요. 8장 2절 한번 읽어보죠. 8장 2절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8장 2절. 여기 있나요?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그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3절을 듣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기드온이 딱 그 얘기를 들으면 기드온 정도 되면은 절대 이거 지금 뭐예요? 300명으로 다 묻혀놓고 장수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절대적 3개, 자기도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에 그래도 자기가 지금 대표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럼 잠깐 너도 지금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따위로 얘기하면 혼날 줄 알아? 나는 여호와의 신이 지금 나에게 내려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이거 봐라. 내가 지금 13만 5천에서 12만 명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나서 저 폐단병, 너 폐단병에서 지금 몇 친구 이렇게 목치고 와서는 이겼다 그러면 되겠어? 이래야 될 텐데 오늘 말해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야, 기드온이 갑자기 겸손해지고 하는 말이 니네들이 다 한 거다.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지금 공을 다 세웠어. 내가 이거 했다면 이 사람들 절대 내가 처치할 수가 없어. 니네들이 요단강을 지키고 니네들이 한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8장 2절에 이 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누구의? 아비에셀의 끝물 포도, 만물 포도. 이러니까 우리가 포도를 수확을 해서 잔뜩 쌓아놓은 그것보다도 니네들이 포도 추수 다 끝나고 나서 찌끄러기 조금 남은 그게 우리 것보다 더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물과 끝물은 그 끝물을 수확 다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남아있는 거 찌끄러기를 말하는 것이고 만물은 지금 수확을 해서 잔뜩 쌓아놓은 좋은 것 이런 거. 그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쌓아놓은 것이 이런 거라면 니네는 버렸던 건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못하다. 얼마나 겸손하고 멋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니네가 했어요. 내가 지금 한 거하고 니네들이 세운 공을 비교를 하면 그런 차이밖에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냉정히 따지면 맞죠. 에브라임은
자기네들이 직접 싸워서 처리를 하는 거고, 기드온은 나팔 불고 항아리 깬 거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 말이 맞긴 맞죠, 사실은.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겸손히 돕니다. 그러니 에브라임이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기분이 괜찮거든요. 이게 좀 알아주는구나.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지파들 간에 서로 이제 헤게모니를 누가 위에 있겠느냐는 그런 싸움을 할 때 므낫세가, 그리고 기드온이 저렇게 되면 우리 에브라임은 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런 패권 다툼이 있었겠죠, 속으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했는데 딱 고개를 숙여오니까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에브라임이 돌아가고, 이제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두 번째 전쟁이 뭐냐면, 기드온은 그 나머지 패잔병을 추격을 합니다. 거기서 끝내고 요단강 넘어가는 사람 상당히 죽이고, 그런 다음에도 요단강 넓으니까 이것저것으로 도망간 사람이 상당히 있었겠죠. 그럼 그 사람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은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8장 3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어떻게 피곤하나 따르며, 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요건 4절은 여기까지 안 나오고 오늘 3절까지 하기로 했는데 4절은 넘어갑니다. 너무 지금 지쳤어요. 싸움에 지치고 밤새 이렇게 지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격을 하는 거예요. 추격을 하고 가다가 이 추격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도망갔는데 첫 번째 그들이 도착했던 것이 어디 가면 숫곳이라고 하는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숫곳이라고 하는 성은 우리간이라고 하는, 소나 이 양들이나 염소를 갖다가 가두어두고 거기다가 풀을 먹이는 초장도 있는 그런 우리간 같은 이름이었어요. 이 숫곳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숫곳이라는 성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성에 딱 도착하니까 이미 도망갈 사람들은 다 도망갔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성에 있는 이제 방백들, 그 장군들한테 묻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도망갔다. 그래서 딱 하는 얘기가, 자, 너희들 우리 군사 300명이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떡이나 물이나 좀 먹을 걸 달라. 그럼 우리가 다시 추격을 할 테니까 좀 달라. 저 300명이 우리가 지금 쫓아가는데, 저기 쫓아가는 세바와 살문나, 이 미디안족의 왕인데 세바와 살문나, 이 두 사람이 도망을 가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우리 손에 붙여졌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가지고 우리가 다 묻히라. 저놈들 이제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숫곳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그래 하고 떡하고 물을 갖다 주면 좋겠는데 픽 웃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 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쪽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가까웠지만은 동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늘 동쪽에 있으니까 요단 동편에서 동방 사람이나 미디안 사람하고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어요. 아말렉 사람도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다가 또 이렇게 행색을 보니까 피곤해서 300명 데리고 왔는데, 천하에 그 당시 33만 5천 명, 이게 때를 져서 돌아다니는 미디안 왕을 잡는다고 하니 얼마나 가소롭고 웃겼겠어요. 그러니까 이 숫곳에 있는, 숫곳에 있는 이 방백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무슨 세바와 살문나를 잡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네나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거기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잡고 다시 돌아올 때 찔레와 가슴 너희를 반드시 죽이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도원이 또 달아납니다. 아까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들하고 얘기할 때는 얼마나 능수능란한 말 표현으로서 설득을 해서 자기를 낮추고 얼마나 했어요. 근데 정작 숫곳 사람들은 가츠파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이 사람들에게는 협박과 위협과 잔인함을 갖다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두고 봐. 내가 갔다 왔어. 너희들 가만 안 놔둬.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지금 이때서부터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서부터 사사기서 8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제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동행하시고 적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여호와의 전쟁이 어디든지 가버리고 없어요. 이제는 오로지 기도원 자기가 싸우는 전쟁, 자기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가지고, 자기의 명예를 가지고, 자기의 호기를 가지고 싸우는 이런 전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그들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인데, 정작 이스라엘 지파인 가츠파에게 너를 죽이겠다는 그런
협박을 하면서 지금 전쟁이 시작. 그리고는 기돈이 화가 나서 툴툴거리면서 거기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간 곳이 어디라고? 브누엘이라고 합니다. 브누엘은 우리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했죠. 하나님과. 그래서 씨름을 해서 이겼어요. 밤새서 이겼어요. 그런데 판도뼈를 딱 치고 나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햇볕이 떴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로 쓰는 게 브누엘이에요. 이 브누엘, 이 구약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가면 브니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브니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런 씨름터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 성에 갔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브니엘 성은 그럼 어디쯤 있겠어요, 여러분? 지도상으로 야곱이 씨름을 한 곳이 어디 가면요? 야곱. 그럼 이 브니엘은 어디에 있겠죠? 야복 강변에 있겠죠. 그럼 요단강을 건너서 야복 강변에, 야복강은 이스라엘 강 중에 세 개가 있다는데 제일 위에 야르묵강, 그 다음에 야복강, 제일 밑에 우리 이병택 집사님이 찾았던 무슨 강이요? 물론 아르논강. 이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가 야복강이라고 하죠. 그럼 야복강 바로 그 뭔가 강변하고 요단강이 만나는 그 어디 근간에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브니엘이. 거기에서도 역시 이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치파 사람이에요. 너도 갔다 오는 동안 이 브니엘은 망대가 높이 돼 있어요. 아마 사닥다리가 있었는지 뭐 하여튼 망대가 높은데 이것 때문에 허락을 주겠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제 기돈이 쫓아가서 싸움을 합니다. 그런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드디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가 있는데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를 생포했어요. 드디어 미디안 왕이 이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폐단병이 도망가다가 길거리라는 데서 지금 15,000명이 완전히 퍼져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폐단병이 밤새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300명이 갑자기 덮치니까 이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이 왕들이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왕을 체포를 해가지고 옵니다. 오면서 드디어 이 기드온이 브니엘에 가서 브니엘 망대를 헐어버리고 그 사람들 백성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숫곳에 가가지고 다시 숫곳 백성들한테 소년 하나를 불러서 야, 성문 들어가면 어딨지? 이 숫곳 성에 저기 장로들 이름이 뭐야 해서 70인 이름 딱 적어가지고 가서 전부 다 죽여요. 기드온이 듣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말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기드온 뭘까요? 기드온은 부순다는 것이에요. 부순다. 왜냐하면 그가 바알 신전을 부수었기 때문에 이름을 부순다, 때려 부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라고. 근데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은 뭐죠? 여룻바알. 여룻바알은 뭐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누구랑? 바알과 싸운다는 거죠. 그럼 기드온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적과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우상들과 싸워야 되는 부수고 때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누굴 부숴? 자기 백성을 부숴. 자기 백성을 죽이고 싸우는 거죠. 가치파 사람들은 자기 지파 아니에요. 가치파 사람. 근데 그 백성들 거기서 죽는 거예요. 사사기서에 보면은 드디어 백성들과 자기 지파들 사이에 12지파가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이 생기고 이렇게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일이 기드온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 기드온 직전에 있던 사사가 누구였죠? 바락과 하고 드보라였죠. 드보라와 바락은 지금 무찌르고 난 다음에 바로 이 5장에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이 사사기 5장은 찬양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이렇게 무찌르었다는 찬양 시를 쓰는데 6장 딱 넘어서면서 5장까지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그래도 남았는데 6장에 들어오면서 기드온이 사사가 되면서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로부터는 사실 기드온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도. 기드온은 우선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아비 집이 바알 신들을 갖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들을 세워놨어요. 기드온도 똑같이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 철저하게 그렇게 된 사람.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 기드온이 너무 웃기는 것은 뭐냐면은 싸움을 할 때도 보면 여기서 얘기할 때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고하기 전까지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르질 않아요. 원어를 보면 엘로힘이라고 제호와 이러면서 여호와 이런 이름을 야훼 이런 이름을 부르질 않고 엘로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자가 일부러 그걸 기술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도 자기 신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야훼라고 하는 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신의 이름 야훼를 부르지 않고 이방인들이 부르는 그냥 하나님 신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는 그냥 신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을 의심하니까 양털 뭉치도 얘기하고 당신이 신이 맞느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경 가만히 보면 이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 종교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기드온은 성품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동족을 이렇게 무참하게 집단 학살하는 사람, 폭군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사사로 일단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신이 내렸어요. 여기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그 다음 사사기를 계속 읽어 나가겠지만 입다라고 하는 우리가 또 사사를 만나게 돼요. 입다라는 사사도 신을 입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꼭 장면됐어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기생의 아들인데 하도 불황자 노릇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요단강 근처로 가가지고 자기 똘마이들 데리고 하는 동네 불황자 깡패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됐는데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죽겠으니까 쫓아낸 그놈한테 가서 네가 좀 무찔러 줄래? 그럼 우리가 왕으로 삼을게.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사용해서 그 적을 보냈죠. 나중에 우리가 이 기드온 지나고 나면 바로 입다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런 일이에요. 도대체 사사들이라는 게 삼손 이 나실 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지 않아요. 머리 깎지 말라고 여인에게 속아서 깎지. 맨날 술 먹어서 취해서 돌아다니죠. 이 삼손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삼손에게 보면 삼손 나중에 우리가 13장부터 배울 때 보면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3번이나 임해 계속.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사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사용하는데 사람이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갖다가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했거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였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했잖아요. 바로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잖아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이 일을 인하여 너를 세웠더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를 사용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바로라고 하는 폭군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다는 것을 알게 했어요. 세상에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걸 이 바로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럼 바로는 하나님께 사용을 받았으니까 훌륭한 위대한 사람인가요? 자, 발람과 발람에서 발람 선지자 당나귀한테 정말 창피하게 모욕을 당하던 그 발람 선지자였어요. 역시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했던 사람이 저주는 그냥 막 축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장 악한 선지자가 발람으로 나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 왜 그런 나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어 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할 때 그 사람이 반드시 성령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쓰임을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과 신약에 와서의 성령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성령은 신약의 성령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말씀하는 거니까 조금 차이가 있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와가지고는 무참하게 동족 학살을 아주 처참하게 했어요. 이것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요단강을 건넌 싸움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싸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해가지고 그 사람을 신문하고 그 사람을 이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거는 그 이후의 문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기드온의 사건을 보면서 참 두려운 것이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는데 기드온은 그 약하다는 틀림없이 약함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약한 자가 아니죠. 아비에셀 가문이니까 거기 아비에셀 가문 정도가 될 정도면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그래도 살만한 뼈대 있는 가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 스스로 겸손하게 했는데 그 겸손이 정말 겸손이냐, 겸손을 가장한 비겁함이냐, 예를 들어서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기 위해서 나는 이거 못해요 하는 변명을 위한 겸손이냐. 우리는 성경학자들은 거의 다가 기드온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와서. 옛날에는 기드온이 대단한 인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기드온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학자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니라 물 개처럼 핥아먹는 정말 참 별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13만 5천 명을 무찌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사용을 하시는 그런 걸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참된 의미에서. 지금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입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